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2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3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야곱이 직면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덮어두었던 그 속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 문제를 이제는 꺼내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종을 통하여서 들은 소식은 이제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6절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라고만 기록합니다.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가 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찔림이 있던 야곱에게는 정말 최악의 경우 에서의 분노가 여전하다면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껏 야곱이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꾀를 동원하여서 자기 힘으로 돌파해 보려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그 진영을 둘로 나누어 놓고 이제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진영으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형에게 먼저 이제 예물부터 잔뜩 보내서 형의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도 하고, 이제 22절 밤중에 자신의 아내들과 아들들 전부를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자신 혼자 남습니다. 24절에 그의 이 상황에 대하여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의 분노를 피하여 삼촌 라반에게로 향하였던 그때 홀로였던 그 상태 그대로 20년 후에 재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변하였다 해도 본질적으로 그의 안에 묵혀두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다시금 똑같이 혼자인 그 자리, 그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야곱에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다짜고짜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씨름이란 룰이나 규칙을 세우고 하는 우리의 전통놀이나 스포츠로서의 씨름이 아니라 정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때리고 엎어치고 맺히고 정말 격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강도나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는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아주 강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본성이며 자기 힘으로 사는 나 중심으로 그 삶의 동력을 삼아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여전히 그가 보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골절 혹은 탈골시키셨음을 기록합니다. 이 둔부라는 말은 이제 이 부위가 인간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여서 인간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이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심축이 되어주는 부위인 동시에 이 남성의 중심 부위, 생명을 품고 있는 부위를 뜻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여기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이 위태하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을까요? 그 의도와 의중이 이후에 나옵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어내려는 그런 죄된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였던 그 야곱, 그 옛 야곱을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인정하며 따르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그 삶의 전체와 그 존재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야곱이란 옛 자아는 이제 옛 이름과 함께 지워지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이제 너가 정말 이겼으니 승자 마음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던 자기 신뢰와 자기 중심의 그 자세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 이 씨름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완전히 변모하고 변화된 죄에 대하여, 야곱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그 욕망에 이끌린 죄를 동력 삼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기가 막힌 전술을 주셔서 저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거나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잘못된 것들, 야곱 안에 잘못된 그 문제들 이제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아진 그 속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위아래가 완전히 앞뒤가 뒤바뀌는 전복적이고 역설적이며 때로는 파격적인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이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사실 실상은 이제 그는 이 허벅다리가 탈골되고 골절이 되어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당장 동이 트면 에서를 만나게 될 상황, 그 상황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저기서 오면은 혼자 뛰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무리 가장 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 도망가려 하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무리의 가장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마주하는 이스라엘로 변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죽었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두웠던 이 동이 트기 전 홀로 남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직까지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는 이 짧은 코멘트로 32장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어둡고 연약한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전하고 전수하며 기억함으로 그 믿음을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는 그 두 개의 질문,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 두 질문은 무엇이냐?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29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아직도 죄악된 이 나의 욕망과 죄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만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따내고 얻으려 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루어 가야겠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주머니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잘못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 다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그 죄로 가득한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화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설령 우리가 다리를 절게 될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되새기시면서 내 안에 죄악된 나는 죄악된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새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일 줄을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 우리 안에 옛사람, 욕망과 죄로 살아가던 그 내가 주님 앞에 죽고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정말 참된 복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때로는 아플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목적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